오늘은 소연이 문답 33문답에서 35문답까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문답 안에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그 다음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와 하여금 일단 앉게 혹은 어떠한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제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이제 공허함과 그런 마음이 커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낮아짐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있는 저희 건강 쪽에는 결혼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성분들이 이제 장가 가려고 교회 가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생활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적인 부르심으로 통해서 앉아있고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이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부르심까지 이루어진 자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좀 쉽게 비유하자면 성령님이 줄이에요. 끈이고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 바로 성령님이죠. 그렇게 우리와 예수님은 성령의 끈에 의하여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된 다음에 주어지는 복들이 있어요. 그 주어지는 복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칭의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영화의 교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인데 그 복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입니다.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늘 보시던 그 PPT를 보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게 32문답이고요. 자, 33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교회 이제 비신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출석을 많이 됐을까?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사실은 다양하죠.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 즉 외적인 부르심이죠. 앉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내적인 부르심,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통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그 신령한 복들을 뭔가? 자, 한번 볼까요? 32문,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은덕, 그러니까 무슨 복에 참여하게 됩니까? 다 함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세상 삶에서 그것들에게 수반하거나 그것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은덕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 성령의 끈에 의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익 세 가지입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만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칭의, 양자, 성화. 요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복들을 그림으로 하면 이제 저런 그림입니다. 뭔가 그림이 좀 이제 세 가지가 다양한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칭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 법정인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법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칭의, 양자, 성화. 자, 이것들을 이제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집에 우환이 없고 또 물질이 잘 되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이런 복이구나. 바로 저 앞에 있는 세 가지 복들입니다. 이 복을 잘 깨달으시면 사실 물질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3문답,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함께 답을 좀 길지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에게 전가되어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진 그리스도의 의에만 근거하여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듣는 인물입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앞에 보이신 바와 같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는 이제 사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광부로서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못하고 이제 아들이 그 시대에 성공을 시키고 싶어서 법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법학과를 가면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하는 길이거든요. 그때 출세를 시키고자 법을 먼저 공부를 시켰는데 22살 때 친구와 함께 어디를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는 그 벼락에 맞아 죽고 그 순간 루터는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리아처럼 중간에 어떠한 누군가를 거쳐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 안나요. 성 안나가 누가 하면 마리아 엄마예요. 성 안나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이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따지면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렇게 서원 기도가 먹혔습니다. 먹히고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아서 1505년에 가장 힘들다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선행도 많이 하고 수도원에서 정한 규율인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양심의 그 편안함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루터의 전기를 보면 루터는 정말 작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는 게 뭔가 하면 곧바로 고해 성사를 했어요. 고해 성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고해 성사를 받아주는 신부가 어떤 말을 했느냐, 제발 죄 같은 죄 짓고 나한테 와라. 이 정도로 루터가 열심히 정말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워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나였을 것이다. 수도원에 있던 나를 아는 모든 형제들이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좀 더 수도원에 있었다면 나는 철화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그 밖의 의로운 행실을 추구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절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앞에 보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와 또한 보시면 우리의 선한 행위라든지 또 종교, 도덕성 가지고는, 선한 양심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다. 이것은 루터를 깨달았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율법과 부패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한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을 대신하는 그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을 그림으로 하면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율법을 대신하는 또 다른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구나, 이것을 루터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유성부 사역을 옛날에 7년에서 PPT를 저렇게밖에 못 만듭니다. 이렇게 좀 화려한데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가 되셨을까?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 즉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배웠어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심, 태어나시는 것, 그다음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 모든 고행과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예수님이 30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어렸을 때 만약에 청소년 시절이라든지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3년 동안 그토록 많은 고생을 행하셨을까? 그 답은 바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는 외부의 의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원칙상 죄악된 이 부패와 심성은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로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봅니다. 내부의 의를 인간은 다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부의 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부의 의가 아니라 바로 외부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밖에서부터 입혀지는 옷, 그 외부의 의를 바로 루터는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주시는 낯선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5장 21절,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등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는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음 그림을 볼까요? 사실 중세 시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당장 전쟁 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쟁에 싸워야 돼? 검과
방패등이 필요하죠. 그건 무엇으로 만듭니까? 금이라든지 단단한 물질로 만들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화폐가 이렇게 종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러한 이제 금과 은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시민으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금과 은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뺏어오면 안 되죠. 대신 뭘 해야 돼요? 나팔을 줍니다. 주면서 이거는 금의 값어치가 있어, 은의 값어치가 있어, 전쟁 끝나면 다시 다 돌려줄게. 이렇게 다 받아옵니다. 그 왕이 그 나중에 나팔을 보고 이거는 금이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명론이 뭔가 하면, 유명론은 당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론에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설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이거 틀린 설명입니다. 왜 틀린 설명이냐면요. 여러분들 저렇게 돼버리면 사실 누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 교리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어.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의롭다 하잖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병자호란과 한항여 이야기를 좀 아십니까? 병자호란 때 고랑캐 놈들이 우리의 조선시대가 아니죠. 우리 시대에 그 많은 어머니와 아름다운 여성들을 많이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당시에 종교가 뭐였어요? 유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에게 잡혀가서 정절을 잃어버린 여자들과는 절대로 내가 다시 살 수 없다. 유교의 그 어떠한 도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정절을 지키고자 죽거나 아니면 이제 인조에게 항소를 보낸 거죠. 이혼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 하면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대신 그 오랑캐에게 잡혀갔던 여자들이 다시 내려올 때 저기 보시는 홍제천에서 몸을 씻고 내려오면 어떠한 죄든 용서하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몸을 씻고 내려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강이 이제 홍제천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칭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절대 한 번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시지 절대 우리를 통해서는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입니까? 나에게 정과 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제 딸한테 주로 많이 설명하는 비유인데요. 이게 이제 어른들한테도 먹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딸하고 이제 가끔씩 밤에 소리문답을 이렇게 쓰거든요. 지난주에 칭의 교리를 제가 밤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겠어요? 칭의가 뭔지를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죠. 딸아, 이불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죠. 이불을 가져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종에다가 큰 글자로 죄인 있어요. 그 죄인은 어디 붙여요? 제 딸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롭다라는 것은 이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더웠거든요. 근데 제가 제 딸한테 야,
이불을 덮었어. 이렇게 했어요. 이불을 덮어 쓰더라고요. 말은 잘 듣습니다. 좀 멍청해도. 이불 딱 덮어 썼어요. 덮어 쓴 다음에, 아빠한테, 아빠 뭐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퀴즈를 낼게. 하나님이 지금 이불 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까? 이불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불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그래서 퀴즈입니다. 제 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틀렸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다? 이불을 보고 계신 거야. 그 이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순종하시는 받은 거룩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야. 그럼 저는 당연히 그 순간에 딸이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는커녕 재밌다 하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든지 바울서신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얘기해요?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한글개혁 개정판과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저기 보면 여기 졌다, 이거 졌다, 이거 졌다 그것을 보러 정가교리에 대한 해설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런 사실 정가교리는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레위기 16장 대속죄일부터 등장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뭐랍니까?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한 염소는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모든 죄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가를 시키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 원리는 아마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칭의교리를 다 배워가는데요. 한 가지 더 배울 거면 이 정가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제가 옷을 비유해 드렸잖아요. 소극적인 요소는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것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죄책을 이제 벗어 던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알몸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뭘 되겠어요? 옷을 입어야 되죠. 그게 적극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즉 소극적인 요소는 옷을 내가 벗고 그 옷은 다음 그림 볼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는 내가 이제 취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중정가 교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칭의로 이제 의롭음을 받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왕자와 거지 동화는 다 아실 겁니다. 왕자의 거지. 왕자 거지 영화가 아니죠. 동화 다 아실 건데 에드워드 왕 그다음에 킨티라는 이제 거지가 있었죠. 한날과 한시에 태어난 저 두 사람이 우연히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켄티에게 얘기하죠. 우리 옷을 바꿔 입자. 옷을 바꿔 입고 살아가자. 그때 완전히 서로 옷을 교환함으로써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저 동화가 칭의교리의 이중정가를 어느 정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이중정가를 통해서 한마디를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루터는 칭의 교리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위대한 이 교리를 찬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는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임을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가 교리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옷을 주고 옷을 받고 이러한 이중 전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빨간색 글씨를 보면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어떤 겁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는 것이죠. 입는 것이죠. 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차가 방전되면, 물론 지금이야 보험사를 빨리 불러서 되겠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전되면 우리 이웃주민한테 가서 내 차 방전했는데 이렇게 점프선을 연결해서 좀 살려도, 이렇게 얘기해서 옆차를 이렇게 점프선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빨간색 차가 먼저 방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검정색 차가 와서 이렇게 점프선을 이어줬어요. 여러분들, 빨간색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점프선일까요? 배터리일까요? 역시 객관식으로 1번 배터리, 2번 점프선.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그리스도의 의고, 바로 점프선이 우리에게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로는 의롭다함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의가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것, 믿음도 헛되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내용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는 분명히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예화로 가져온 건데요. 철로역정, 참 재미있는 신앙 도서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영화로 많이 소개했는데 꼭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건데요. 이미 보셨겠지만 글자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 책을 지은 존 번연이 정말 루터와 같이 많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행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많이 했죠. 하지만 루터와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한 고민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루터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 끝에 글자가 아마 무엇일 건데 이런 말을 해요.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거기에 우리의 의가 있다. 여러분들, 칭의에 대한 교리, 칭의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에게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재적인 나의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외부의 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구나. 그러니 나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향해 됩니까? 하늘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 교리가 끝이 나고, 칭의 교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주어지는 게 한번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는 교리인데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양자됨의 교리는 좀 빨리 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구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됨의 교리,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사실 칭의교리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성화도 저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구원을 신본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양자됨의 교리는 입양이에요. 입양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입양 교리를 아실 때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사실 사탄의 자녀라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사실 이 가사가 정확한 가사예요. 우리는 사탄의 자녀지만 사실 고아에 가깝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보호하고 계속 자기 품 안에서 키워나가죠.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자됨의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입양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가지 복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인데 혹시 성경 구절 보이십니까? 구절 보이시면 함께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요 신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마음 안에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신에 대한 감각이 심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길까요?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해를 받지 않고자 다른 어떠한 이방신들을 섬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 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늘 불안함과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다르죠.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겨 나갈 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자발성이 있어요. 그 자발성이란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과 다르게 양자됨으로써 참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하나 그림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징계죠. 징계는 말 그대로 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인 구성원이 되고자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행실을 갖추고자 우리를 이렇게 교정해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업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제 받고 누리게 되는데 저는 사실 양자됨의 특권에 대해서 이번을 크게 이렇게 와닿지 못했거든요. 이번을 제 선생님을 만나고 참 많이 울었고
좀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마스크 쓴 사람이 적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제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THM 할 때 만난 선생님이신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다 갖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그다음 정말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그다음에 인격도 정말 좋으시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수님도 20살 중반 때인가 군대 가기 전에 잠시 군대 가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뼈에 등뼈 쪽에 암 같은 게 발견되어서 20대 때 암 수술 크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결혼하신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1년 좀 됐는가 그때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데 그 백혈병도 그냥 백혈병이 아니라 바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없는 희귀한 백혈병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뼈가 점점 녹아버리는 그런 이제 백혈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자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백혈병 처음에 입원을 해서 골수 이제 채취할 때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구누구 보호자님 지금 누구누구 아기 채취할 건데 따라오세요. 대신 엄마는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교수님 생각했대요. 왜 엄마는 오지 말아야지?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 하는 말이 엄마는 아가 그 골수 채취할 때 피가 펑펑 쏟아지고 애가 시급하는 모습 볼 때 같이 기절한대요. 그래서 엄마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 돼요. 아빠만 갔대요. 교수님 속으로 나도 마음은 어린 엄마와 같은데 하면서 따라갔대요. 갔는데 진짜 이게 거의 시트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를 교수님이 봤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하는 동안에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문을 열고 닫는 순간에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부모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부모가 내 자녀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계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양자교리가 주는 사실 실제적인 교훈은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고아였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로서 신앙 대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 신앙 대가족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신앙 공동체임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성화교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교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답만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성화의 교리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죠. 거듭남이에요. 법적으로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마음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영생이 심어졌지만
문제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벗어났지만 죄에 대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본성을 억누르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교리예요. 여러분들 밑에 그림 보이세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사실 성화의 교리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탄의 그 권세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더 이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배력이 없습니다. 다만 죄의 영향력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죄의 영향력이 뭘까? 여러분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저분이 누군가 하면 한국 사람은 아니죠. 딱 봐도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필리핀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저분이 정보통신이었나? 그쪽으로 해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필리핀에 가게 되면서 저분의 이름이 오노다 소인데요. 오노다 소이가 필리핀에 가게 될 때 그 위에 있는 장교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라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일본이 패배를 선언해버렸죠. 세계대전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필리핀의 정말 깊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무려 30년 동안 필리핀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영웅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런 폐장병이 사실 우리 주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영향력이란 것은 저렇게 폐장군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폐장병 해봤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폐장병 우리가 이겨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교리임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성화하면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만 강조한 분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구원의 종교이면서도 윤리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그 윤리성에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맞죠. 그러나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밑에 그림 보이세요? 첫 번째 그림 누구 같았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화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낸 적 있으시죠? 언제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것도 있고, 행동적으로 제스처로 화내신 거는 성전에 장사할 때 그것을 엎으심으로써 분노를 하셨습니다. 중간인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다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갈 때 어떻게 말했냐면 어리석도다 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하고,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눈치를 볼 때도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 상황이 재밌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때 고작 저 같은 부목사 수준에 밖에 안 되는 위치였고, 베드로는 거의 총회장이에요. 건들 수 없는 영적인 분한테 소리치면서 화를 낸 거죠. 그 다음에 끝에 보이는 분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저렇게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음 PPT를 보실까요? 이 성화의 교리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더 정확하게 답을 해놨습니다.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1번 노란색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분노할 때도 있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화, 거룩해 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화의 교리는 사실은 하나의 세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 때 절대 주무시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성화의 교리로 더 빨리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의 오해가 뭔가 하면 성화는 나의 일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 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가정 가운데 죄와 함께 싸우고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나님이 성화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목적은 바로 교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화되어 가정 가운데 우리는 쉽게 성화되어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 때 있습니다. 그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죠. 그리고 더 열심히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제예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더 쌓아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화도 전적인 자신의 값없는 은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칼빈주의자였던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좀 지워졌는데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스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교제. 그래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에 마지막 오해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 성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이 몸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 순간 완전 성화가 돼요. 다만 우리는 일평생 성화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그래프 보이세요?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런 식이 뭔가 하면 절대 신앙의 그래프에 이렇게 수직에서 올라간 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단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의 그 성화에 되어 가정 사람들은 다 저 그래프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 그래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꾸 그래프의 그 위에 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선은 점점 작아져야 돼요. 우리의 성화되어가는 모습도 물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에 참 약하다, 내가 어떠한 죄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지었는데 성화되어가는 사람은 그 죄를 점점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4일씩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고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거죠. 영상 하나 보여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is morning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uring life, you're going to get, right? And that's going to just zhuzh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right? Now,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right?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out of here, right? What's going to happen as I'm trying to do this is I'm taking out my zest for life. So,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right? All my time, taking out all the good stuff with it. Or, do you want me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Just focus on what good stuff.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걸러내도 절대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깔아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칭의와 성화는 이중 은혜입니다. 칭의가 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 성화의 은혜를 누릴 때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내 스스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말씀을 붙드시고 더 열심히 기도 자리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